네,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디비나 시작하겠습니다. 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 마음 훈련을 그럼 어떻게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마음 훈련에는 유념의 길과 무념의 길, 그 유념의 훈련과 무념의 훈련 이렇게 쭉 해왔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그 마음 훈련을 그왜 해야 되는가, 왜 했느냐, 무엇을 위해 마음 훈련을 이렇게 기독교 역사 안에서 쭉 해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의 선배들, 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마음 훈련을 해왔던 유념의 길과 무념의 길을 통해서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결론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위해 마음 훈련을 하는가?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 안토니우스, 우리 사막의 교부, 이제 이러한 인물들의 이름이 좀 친숙해지지 않습니까? 안토니우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오래 있으면 죽는 것처럼 수실 밖에서 빈둥거리거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수도사들은 내면의 평화를 잃는다. 그러므로 물고기가 바다를 향해 헤엄치듯이 우리도 서둘러 수실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밖에 지체하다간 내면의 경성함을 잃을까 염려된다. 내면의 평화, 내면의 경성함. 사막 교부들이나 또 관상 생활에 투신하는 그 동서방,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영성가들, 기독교 선배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그 영적 수행법 중에 핵심입니다. 왜 영성 생활을 하느냐? 왜 영성 훈련을 하느냐? 거기는 바로 이 마음, 내면의 평화와 내면의 경성함, 이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영성 생활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근거리로는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 유념의 길과 무념의 길을 하는데 그 유념의 길 가운데 말씀 묵상, 그 말씀 묵상을 우리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에 읽는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알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걸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옥토로 바꾸는 거죠. 내 마음을 경작하는 거죠. 왜요? 내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제약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물 밖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것으로 세상적인 경험으로 마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씻겨내듯이 내 마음을 바라보는 거죠. 마음의 청결입니다. 그럼 이 마음의 청결을 하고 나면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그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바로 마태복음 5장 8절 이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영성 생활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유념의 길과 무념의 길로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결국 기독교 영성 정통에서 수련되어 온 마음 훈련의 최종 목적이자 삶의 중심은 청결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바로 이 청결한 마음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 맞습니다. 믿음에서 출발이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그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려면 결국 내 마음이 아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어떠한 세상 풍파가 닥쳐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다 잘해줍니다. 근데 다 잘해주다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다 잘해줬던 것들도 다 걷어버립니다. 수도를 시킵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누구 마음입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사람에 따라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직분에 따라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장로면 잘 대해줍니다. 근데 일반 평신도는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에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마음의 깨끗함에 안에 반영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내면의 나라를 탐구하는 것, 내 마음을 탐구하는 것은 교부들의 글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유념의 길과 무념의 길이 있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잡은 것이 바로 말씀, 성경 동독,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강조하는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이 말씀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고,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끊임없이 닦아내야 하고, 이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나의 마음 안에서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해야 합니다. 여기서 출발이 됩니다. 4세기 수도승이 있습니다. 에바그리오스, 우리 에바그리오스 이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결한 마음을 위한 이 청결한 마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이론을 체계화시켰다. 즉 학문을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늘 이 에바그리오스는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체계화시킨 교부입니다. 교부들의 주된 관심과 가르침 핵심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적 생활 혹은 영적 생활의 진보였습니다. 에바그리우스도 동일하게 어떻게 내적 생활 혹은 영적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이 물음이 그의 전 삶을 지배한 화두였습니다. 중심 주제였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떤 화두를 갖고 계십니까? 내 삶을 정말 지배하는 화두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적 생활, 어떻게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고, 어떻게 마음으로 영적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에바그리우스는 이것을 늘 묵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으로 체계화시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화두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라남입니다. 어떻게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라나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까? 전 여기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에바그리우스는 영성 생활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나누었냐면 프라티케, 수행, 수행이란 부분과 그노스티케, 관상, 인식, 뭐 관상, 뭐 바라봄, 그 인식하는 부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부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프라티케, 그노스티케, 이 그리스어인데 발음하기 힘드시면 그냥 수행, 관상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프라티케, 영혼의 욕정부를 정화하는 영적 방법입니다.
수행입니다. 흔히들 수행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수행이지만 우리들이 얘기하는 수행은 성령의 빛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안에서의 수행입니다. 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수행과는 다릅니다. 타 종교에서의 수행은 인간의 노력이 우선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빛 안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이 프라티켓은 영혼의 욕정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굉장히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죄도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그 죄도 가득한 그 욕정, 욕망, 그것들을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프라티켓입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게 유념의 길과 무념의 길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수행을 통해서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럼 그 말씀은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읽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라고 마음이 올라온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미리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는 말씀 읽는 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욕정부, 나의 더러운 부분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씻겨주는 겁니다. 그게 프라티켓입니다. 그노스티케는 관상, 인식인데 뭡니까? 우리가 그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게 되면 어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게 관상이고 인식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그노스티케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이성부, 그쵸? 이성이죠.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의 지식입니다. 인식, 관상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승 생활,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욕정부와 관련된 우리의 더러운 내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그 악과 이성부와 관련된 무지를 제거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를 제거해 가는,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여 영혼 안에 덕을 쌓고 인식을 얻기 위한 투쟁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초신자들을 보십시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그들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교회로 나오게. 그리고 교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나와서 말씀을 접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 내 마음속의 욕정 부분, 내가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살아왔던 그 부분들이 잘못되었구나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이 뭡니까?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노스티케가 되어가는 겁니다. 인식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프라티켓은요, 그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욕정 부분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인 겁니다. 그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에도 끊임없이 되풀이 반복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도승 생활 초기에는 프라티케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쵸? 욕정 부분을 계속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프라티케에서 완수하여 그 목표에 도달한 다음에 비로소 그노스티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라티케 끝. 그노스티케 시작이 아닙니다. 쭉 겹쳐져 가는 겁니다. 겹쳐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프라티켓의 직접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프라디켓이 됩니다. 욕정부가 씻겨나가고 인식되어 갑니다. 우리의 이성이 무지가 아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알아감을 통해서 결국 도달하는 목적이 아파테이아, 무정념, 아무 생각이 없는. 즉, 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건 결국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단계라는 겁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쭉 마무리가 되어 갈 때에도 다시 나옵니다. 아,
건강해지는 것. 이 아파테이아, 참된 사랑을 가능하게 해주고, 이 완전한 아파테이아, 욕망부와 정년부가 건강해지는 것. 이 두 부분 함께 작업을 영혼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키며 또한 영혼의 가장 높은 부분인 이성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즉, 이성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단계까지 간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파테이아 무정념의 상태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에바그리우스가 또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 다음 단락부터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